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며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여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자에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고난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 나라의 전쟁 속에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자기의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로 좁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럼 주변 나라 잘못했으니까 다 망하게 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떡할 것 같으냐 하는 이야기예요. 존 맥닐 박사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에 술에 깊이 취해 잠들어 버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찻길에 지금 건널목인데 기차가 와, 저 멀리서.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술 취해갖고 쓰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구해야죠.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래서 기차에 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좀 거칠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봐야 되는 게 온 힘을 다해서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맥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기차의 선로에 쓰러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열차는 이제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목회자 모임에서 그러면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술에 빠져서 철도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고 기차라는 것은 심판의 열차이다. 그런데 심판의 열차가 느닷없이 다가오면 심판의 때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제1 사망, 제2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끌어내야 돼. 내 온 힘을 다해서 끌어내야 돼. 그것이 우리는 전도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게까지 하는 것,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전제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위기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직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앞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여러 족속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선포한 건 뭐예요? 니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니들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회개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야기는 뭐냐면 아모스가 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남북왕조 다 이야기하는 거고 아모스는 주로 북왕국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만 얘기하더라도 내 말 들어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이 내가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해. 아모스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근데 주변에 2장에 나오는 많은 주변 족속이 있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특별히 알았다. 특별히 알았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은 이제 과장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는 민족은 너야. 이스라엘 너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복명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하고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원리를.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섭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요즘 섭리라는 책 제목만 보고 그냥 다 읽지는 않고 책 제목만 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섭리라는 걸 적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구원하고 택해 주셨다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에게 은혜 갚으라. 그 방법은 뭐냐? 나를 예배하고 나를 믿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들이 죄지면 이 죄는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 보응이라는 건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죄에 대해서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재밌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화를 들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 그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맘도 맞고 뜻도 맞는 사람이 가야 그 길이 힘 안 들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맘 맞는 사람만 가면 그 길이 지옥 같아. 그게 사람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요. 두 사람이 마음을 안 맞으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지옥이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네가 지금 마음이 안 맞는다. 이스라엘 니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음 안 맞아. 그 얘기예요. 그럼 마음 안 맞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4절에 사자가 움킬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자기가 움켰다는 걸 사냥한 것이 없는데 그냥 숲을 한 군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병원으로 가서 잡을 거 사냥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젊은 사자가 잡을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 사냥하러 간다. 가서 잡아간다는. 그 다음에 덫을 땅에 놓지 않으면 어찌 새가 거기 치겠네요. 여러분 어려서 우리 새덫 놔봤어요. 새덫. 그럼 새 잘 잡혀요. 그렇죠? 덫을 놓지 않고 새가 잡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어. 누가 나팔을 분다는 거 왜 나팔을 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이렌이 공습경보 이런 게 있으면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이렌 갑자기 전쟁 나는 것 같은 사이렌 울리면 겁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죠.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야, 오늘 아모스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 시켰다는 거예요. 비밀한 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얘기 안 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아모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듣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예화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레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은 그리스도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분진 랜드 장군은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귀족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이 천한 야유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장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갔고 이때 왕의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 랜드 장군은 자리에 일어나 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서 38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뵈러 가게 됩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온 장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부꾼들은 야, 저 장군을 대왕 죽여버리십시오, 처단하십시오, 막 이렇게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왕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처형할 것으로 예측하고 조용해지기 시작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대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우리는 조만간 주님을 만나 뵐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왕에게 아부꾼들만 있었지, 이 양반이 기독교를, 예수를 조롱할 때 거기에 대적할 사람 없고 그냥 간신들은 박수 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 당신 죽으면 다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벽과 같은 사람들에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모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소들의 군것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 쌓은 자들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저기에 있는 모든 이집트, 애굽,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사마리아로 와봐라. 사마리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여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모설에서 걸상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편이 참 있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자가 가서 그 양의 다리를 잡고 양을 끌어내는 것을 연상하면 돼요. 12절에는. 그래서 그 2다리를 끌어내서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망해가고 사자가 그냥 물어 죽이려고는 그 입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고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이다, 산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저지른 죄 때문에 세계가 난리.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질병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러 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우리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간 양을 살리듯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배달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라.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마지막으로 전한다. 뭐냐면 베델의 제단을 망하겠다. 베델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놨어. 원래 베델은 무슨 거룩한 거죠.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야.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는데,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이 북왕국이 타락하니까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고 우상하게 절했어.
내가 때가 되면 그 제단 엎어버리겠다, 멸하겠다. 그리고 니들 지금 이스라엘을 조금 잘 살게 했더니 궁궐을 왕들이 여름궁과 겨울궁을 꾸며놨어요. 이 사막 지방에는 여름궁이 따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름궁은 어디 있을까요? 바닷가에 있지. 바닷가가 시원하니까. 그리고 겨울궁은 산속 이쪽에 따뜻한 데 있어요. 지금 오늘 그렇게 궁궐이 2개지만 때가 되면 다 때려보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없는 은혜와 축복, 위기, 죽을 위기에 있지만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을 끌어내듯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고 하나님이 불러낸 우리를 잘 알고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세상에 나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